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일 아침에 우리 귀한 순복음 다문화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순복음 다문화교회에 온 지가 이제 꽤 되는데 아직도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듣기 되게 힘들어요. 워낙 다양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 교회라 담임 목사님 설교 오늘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참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존 웨슬리의 그 무덤에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종은 여기 묻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지속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한 줄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도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그리스도를 볼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계속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그죠?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겠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에 보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이방인 교회입니다. 바로 저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의 저 안디옥의 도시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불렀다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가 여기 있구나.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러진 사건을 오늘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시죠? 아멘. 저희들은 여전히 좀 부족해서 아직 대답 소리가 아멘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아멘. 조금 주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조금 주여 이러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나 아리송하고 그러죠. 우리가 다 연약하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셨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사람을 종교를 개종시켜서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 교회에 등록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자의 슬픔과 상처받음을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담대하고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 그 그리스도가 가신 삶을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게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삭개오는 누굽니까? 왕따였습니다. 예. 키도 작고 또 세리 출신입니다. 자기 동족들의 돈을 이렇게 좀 받아서 세금을 거두고 이렇게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래서 별로 사랑을 못 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왕따였습니다. 그런 왕따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하면서 그의 자존감을 확 높여줍니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이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나바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바나바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바나바라는 주님의 제자가 왕따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 당시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담대하게 그 다메섹 회당에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선포했어요. 그럴 때 막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도망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저 원래 예수님을 막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저거 스파이 아니냐, 이거 가짜 아니냐, 이러면서 또 왕따를 시킵니다. 결국은 그냥 고향 다소로 가서 찌그러져 있습니다. 묻혀 있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왕따로서 지금 다소에 이러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 잃어버린 자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싸매어줍니다. 사울이, 형제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나타났다면서요. 당신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데 같이 갑시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시다. 교회를 성장시키십시다. 당신은 위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요. Let's go! 이러면서 사울을 찾아서 구원합니다.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가서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바나바가 하고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이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이 왕따들을 그 갇혀 있는 곳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를 싸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즉 그리스도하게 하사, 마샤크 메시아, 기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to bind up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왕따들은요 마음이 깨어져 있어요. 여기에도 못 끼고 저기에게도 못 끼고 마음이 헐어 있어요. 이런 마음이 헐어 있는 자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나바가 사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샤크, 기름 부음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바나바처럼 왕따 사울을 찾아가서 그 마음을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다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이런 사역을 저 여러분도 하기 원합니다. 사실 저도 조금 왕따하거든요. 뭐 제가 뭐 사울처럼 이렇게 훌륭한 뭐 지성과 영성이 있는 위대한 주님의 종은 아니지만,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지금 다소에 지금 가서 지금 찌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바나바와 같은 우리 이 목사님이 저를 찾아가지고 저를 데리고 이 귀한 공동체에 데리고 와주시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이게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네? 이 목사님이 제일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왕따를 치유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같이 있었대요. 함께 했대요. 그 외로운 사울, 그 외로운 삭개오, 얼마나 외로운가 형제요, 자매요. 같이 있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교제하고.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준행하는 제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집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준행하는 자가 됐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모여서 동역을 하는데요, 큰 무리를 뭐하였다? 가르쳤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와, 요때 비로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행할 때에 제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대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은요, 율법, 토라의 말씀이고 선지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자가 제자예요.
지키게 할 때 제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준행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우리는 제자가 되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이 저자의 그 의도함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예, 누가입니다. 누가는 무슨 복음을 적었죠? 누가복음. 예. 이 누가복음 초반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러면서, 제가 이 누가복음을 쓰는 이유는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저도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서 차례대로 써야 될 필요를 느껴서 지금 각하에게 적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의사였다고 하죠. 여러분 의사는 순서대로 합니다.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수술할 때도 그죠. 먼저 마취 주사 딱, 메스 칼 쫙 찢고, 그죠? 장갑 딱 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핀 딱 끄집어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바늘 해가지고 이렇게 꼬매고, 순서가 다 있어요. 이 의사들은요 일할 때 순서대로 합니다. 누가라는 이 주님의 제자는요, 복음서를 적을 때나 사도행전을 적을 때 아주 치밀하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 타이밍이요, 앞에 순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9절부터 자 21절까지 읽어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 안디옥 교회에 1차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 1차 부흥,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나요? 아니요. 그런 말이 없어요. 자, 그 다음 22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진 놀라운 부흥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2차 부흥 사건. 예.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예. 자, 안디옥 교회에 숫자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1차 부흥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어요. 자,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차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나요? 아니요. 여러분 누가가 얼마나 치밀한지 보이십니까? 이때도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나요? 바로 25절 이후에요. 자, 바나바가 저 왕따 마음이 상한 잃어버린 사울을 찾아 다시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나올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준행하는 제자들이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숫자가 많아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
순복음 다문화교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야, 저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이렇게 말 안 해요. 물론 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지금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외적인 성장, 빈자리가 막 꽉꽉 차고 건물이 좁아가지고 큰 땅을 사서 교회 건물을 높이 올리고 그럴 때에 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준행하는 제자가 될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지만요,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고 왕따의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싸매어주고 함께 데리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준행하는 작은 제자 공동체가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도우고 섬기는 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이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는데 27절부터 30절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예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예언을 듣는 거예요. 큰 흉년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21세기 전 지구촌에 벌어질 수많은 일들을요 예언하는 사역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 또 유대인 랍비들 중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주의 율법과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흉년이 났으니까 이스라엘의 저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 저 유대인들에게 뭘 보냈다? 부조를 보냈대요. 흉년이 드니까 다 이제 굶어서 궁핍함 가운데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자마자 최초로 한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저 유대인 형제들에게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요, 새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과 떼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저 이스라엘을 우리는 품고 이스라엘과 우리도 한 세 사람, 연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계속 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위하여 싸우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이 흉년이 들어서 궁핍할 때에 먹을 것을 보내고 지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말살당할 그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열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중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밀한 의사 출신 누가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의 부조를 보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너희 이방인 교회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물질로, 기도로, 음식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친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마음을 싸매어주는 그런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저 이스라엘을, 저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다문화교회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